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작년 3월 27일 날 24일이죠. 작년 3월 24일 날 독일 저가 비행사 저먼윙스 4U9525 편이 추락했어요. 알프스산에 박아가지고 150명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은 부조종사가 안드레아스 르비츠라는 이 부조종사가 정신질환,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날 비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결국은 그 비행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150명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전에 자기 여자친구에게 한 말이 언젠가 모든 시스템을 바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자기는 모든 시스템을 바꿀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그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알게 됐을까요? 비행기 추락 사고인데 그냥 비행기 추락 사고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울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8% 330만 명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이 15%는 자살을 항상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살 환자의 80%가 우울증 환자로 보면 된대요. 아마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질병의 어떤 질병이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몸이 아프면 이미 심리적으로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너무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서도 이제 올 수 있겠지만은요. 주로 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의 문제로 우울증이 온대요.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 우울증을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 그러는데 우울증 안 알아본 사람 거의 없죠? 저도 알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젊어서 아마 이상은 크고 높고 현실은 그게 따라가지 못할 때 그 갭이 너무 크면은 그것도 이제 우울증의 한 방편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젊어서 오는 것이고 요즘 학생들은 부모가 기대하는 수준은 높고 자기가 못 따라갈 때 그것도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의 문제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의외로 환자들이 보면은 왔을 때 보면 거의 우울증, 심리적 불안, 대표적인 것이 건강염려증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많이 오는데 우울증을 앓았던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표적인 우울증 환자예요.
그는 성인기의 절반 이상 동안 우울증을 겪은 사람. 근데 이게 우울증은 알아보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현재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는 기쁜 얼굴이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의 그 우울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기쁜 얼굴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쁜 얼굴이. 내가 좋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대로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거나 아니면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좋아지거나 해야 한다. 결론은 이 사람은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좋아지거나 해야지 이대로 살기는 정말 힘들다. 예. 우울증이랑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울증을 스스로 내가 감정을 바꾸고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어떤 스티브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다.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고 있다. 가라앉고 있다. 나는 마치 물 속에 잠겨 있는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물 위로 나오려고 해도 도저히 힘껏 차낼 수 없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아트 부시 월드라는 사람은 이 자신이 앓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살을 하려고 심사숙고했었다. 내 주 관심은 뉴욕 타임즈의 부고란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신문에 이 부고란에 자신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다. 자, 문제는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실 검사상의 수치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 질병은 몸의 고장이 아니라 마음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장. 근데 이 우리가 우울증은 좀 그렇지만 사람이 근심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자기가 최고다 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게 꼭 필요해요. 이 뭐와 같은가 하면 이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누구에게 필요해요? 누구에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아니에요. 왜 필요하냐? 바닥짐을 안 실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이 근심과 고통과 고난이란 것이 이 배로 치면 이 밑바닥짐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줘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깔아앉아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가지. 근심과 고통이 전혀 없어도 안 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병이 돼버리는 순간은 이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아플 때는요, 많은 재물은 그저 위안에 불과하지 그것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술, 담배를 끊으세요 하면은 못 끊는 이유가 뭘까요? 알코올 중독자나 이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들이 거의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 담배나 술을 통해서 그 순간을 잊고 감정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시고 피우다가 안 하면은 막 사람이 어떻습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 그래서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은 우울증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우울증은 외부의 적일까요? 내부의 적일까요? 그게 문제예요. 보이는 적이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적과의 싸움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쓴 그 글에 보면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날들인가. 나를 따뜻하게 해줄 불은 없다. 태양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모든 것이 냉담하고 무자비하다. 사랑하던 별조차도 황폐하게 보일 뿐이다. 제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요. 과연 인간이 진단한 우울증 환자만 우울증 환자일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칠 때 그것이 최초의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정욕의 갈등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 자신의 양심에 정직하라고 의사가 처방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양심에 대해서 아담처럼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은 누구에게라도 있다. 이것을 해결할 때 우울증이 회복이 돼. 그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면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아서 또 죄를 지어서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될 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요. 그 불안한 상태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거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기분은 누구에 빗댈 수 있는가 하면 야복강 강가에서 에서를 맞이하는 야곱의 심정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형을 속이고 장자 것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에 갔더니만 외삼촌은 또 10번이나 넘게 또 속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수고비를 주지 않고 부인은 내시고 자녀들은 많고 그가 외삼촌 집을 도망해서 나오잖아요. 도망해서. 갈 곳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 뒤에서는 외삼촌이 추격을 하고 앞에서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가 사면 초가에 갇혔을 때 그가 외삼촌 문제를 해결하고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가 그냥 기도만 하지 않죠.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요. 양떼를 보내요. 그래서 이 에서를 만날 때마다 주의 종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뒤에 놓고 그 다음에야 두 종과 이 자녀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세워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제일 뒤에 섭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서 야곱의 이름이 그날 밤에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자신의 양심을 못 박은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죄의 문둥병 같이 마음에 우울감을 주는 우울증이 다 덮었어요. 지속적이지는 않지만은 계절의 변화만 와도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슬픔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비행기 처음 탔을 때 말이죠. 제가 처음 탔을 때도 그랬어요. 구름이 꽉 해서 흐린 날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냥 파란 하늘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거기가 보면 이 죄를 짓게 되면요. 도망자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고 피하고 싶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왔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혀 의도했던 적이 없다. 나는 내 자신을 포로로 삼아서 지하 토굴 감옥에 쳐넣었다. 그리고는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찾을 길이 없었다. 우리가 속절없을 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외에는 이 우울증 치료약이 없습니다. 삶도 그래요. 우리가 피절지든 뭘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내 유익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은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김영숙 집사님 오늘 예배가 별로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차를 중간에 지금 빠져나왔거든. 장영숙 집사님 입구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늦었는데요.
이게 그 우울증이 왔을 때 제일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막 일을 끌어나가요. 왜냐?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뭔가 스토리를 꾸며서 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조수아 로간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우울증이 악화된 고통은 무서움과 들뜸이다. 흥분되거나 무서워하는데요, 우울증의 일란성 쌍둥이는 더 무시무시한 것이다. 일란성이 아니고 어떤 쌍둥이요? 일란성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져요. 이중 성격이 되어버리겠죠. 이중 성격의 대표자가 누군지 압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한쪽은 살인자고 한쪽은 살리는 의사예요. 잠시는 괜찮을지라도 자기의 상태를 넘어서 비현실적으로 과대 망상적으로 되는 것이다. 예. 자, 우리가 그런데 요즘 근간에 와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이 기분을 좀 좋게 하는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이게 카테콜라민이라 그랬죠. 이것은 팔다리에 교감신경절에서 분비되는데요, 그 육산 선수가 걸어갈 때보다 뛰어갈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비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은 우울증을 막아주는 이상적인 수단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약 30분간 속보로 산책하거나 조깅을 한 우울증 환자들은 넉 달 뒤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한다. 정기적인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게 팔다리를 움직인다는 거, 나이 들면요, 세대차를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럴수록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한국에서 젊은 사람이 취직률이 좋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취직률이 좋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이 든 사람들이 취직률이 높습니다. 60, 70대가. 이제는 막 알바도 하고 다 해요. 우울증은 꼭 해야 할 창조적인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자, 빈곤과 질병, 우울증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노동에 대한 취미뿐이다. 재미있는 말이죠. 우리가 빈곤, 질병, 우울 등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노동에 대한 취미뿐이다. 근데 요즘 이게 사회가 발달될수록 이제 몇 년 뒤에는요, 자동차도 운전할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비게이션처럼 딱 찍고 내가 가는 곳을 입력시켜 놓으면은 이 자동차가 그 안에서 푹 자고 있으면
알아서 데려다 줘버려요. 지금 그 차 연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두 다리를 쓰게 될까요? 못 쓰게 될까요? 피는 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은 안 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은 분비는 안 되고 결국은 인간은 안락사는 겁니다. 안락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이 본성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는 창조적 욕구고 하나는 소유욕이에요. 창조적 욕구는 뭘까요? 인간은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 때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쓰레기만 자꾸 만들지만은 계속 지금도 뭔가 연구하고 만들어요. 만들려고 하면 움직여야 됩니까? 예, 머리도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팔다리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소유욕이에요. 이거는 이유 없이 돈만 봐요. 계속 봐요. 요 근간에 가끔 나오지요. 정신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뭘 갖다 모읍니까? 쓰레기, 먹은 쓰레기 계속 놔두고 계속 모아요. 보물상 같이. 그래서 뭐 한 집에서 나오는 게 뭐 몇 톤이나 된대, 몇 톤. 얼마나 재놨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고 쓰레기까지라도 이 소유욕은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좋게 생각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빅토르 프랭크라는 사람은 우울증은 꼭 해야 할 창조적인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사람이 불안하고 폐인이 되고 이런 제일 큰 원인은 꼭 해야 될 창조적인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떤 화가가 자살을 하려고 가스 스위치를 이렇게 딱 틀려고 하다가 이 자기가 그리던 그림이 뭔가 좀 미완성이라서 야, 저거 조금 더 손을 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스 스위치를 끄고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손질이 끝났을 때 우울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요. 즐겁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즐거움을 부여하면 좋겠죠. 그렇죠? 즐거움을 부여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지킨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우울증 해소법에 있어서 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웃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절망을 안겨주는 우울증을 더 이상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쾌락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 웃는 거는 마주보고 웃어야 될까요? 혼자 웃어야 될까요? 혼자 웃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미친 사람, 정신 이상으로 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모임에 빠진다는 것이 곧 우울증이에요. 연합이라는 말도 되겠죠. 우리는 인생에서 웃음이라는 쾌락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왜 웃음이 필요한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인간만이 도덕성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그 근원과 깊이를 깊이
인식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깊이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이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웃음을 발명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 너무나 이 죄를 깨달았을 때 심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웃음을 발명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가장 우울한 인간이 가장 쾌활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안 먹어도 살고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돌듯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머리를 쓰지 마라. 또 그대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머리를 쓰지 마라. 싫은 사람의 일을 머리에 그리거나 혼자 주먹질을 하며 불쾌한 기억으로 우울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자라나는 식물이 햇빛을 향하듯이 밝고 유쾌한 일에 머리를 쓰라. 불쾌한 일에는 단 1분 1초라도 인색하게 아끼라. 1분 1초도 그 인색해져라. 우울한 것에 대해서는. 자, 하늘은 기쁠 것 같아요. 행복하고. 아무리 추워도 춥지 않는 곳이니까. 아무리 더워도 덥지 않고. 그래서 이 14일간의 우울증 해소법에 보면요. 그것은 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우울증 해소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장애에는 이제 우울증이 이제 따르게 되는데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생기는 거리감, 즉 기대와 현실 사이의 이 넓은 갭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얘기하는데요. 어쨌든지 우리가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작은 글씨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의 우울증 진단 기준을 보면요. 우울한 기분이 든다. 우울증이 오면. 둘째로 흥미와 즐거움을 상실했다. 셋째로 피로감이 증가하고 활동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억력 감퇴 등으로 고통받는다. 네 번째, 집중력과 주의력이 감소한다. 다섯째, 자존감과 자신감이 감소했다. 여섯째, 죄의 죄의식과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이 든다. 미래가 비관적으로 생각된다. 자해나 자살행위 또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수면장애, 불면, 꿈을 많이 꾸는 것. 10번째, 식욕감퇴. 여기선 이러한 증세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우울증과 연관이 있어요. 수면장애가 우울증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이 우울증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약물 투여를 많이 합니다. 영국에서는 그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될 정도로. 지하수가 오염될 정도.
제가 봤을 때 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경에서 보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 일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노동일까요? 육체적 활동일까요? 육체적 활동입니다. 여기에 답이 가장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식욕도 왕성하고 의욕도 생기고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창조적 욕구도 있게 되거든요. 예, 대부분 이 무거운 생각,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무거운 생각을 가지면은 이 신체에 어떤 질병을 가져오고 우울감을 동반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울증이 좀 있었을까요? 그 노예 생활, 그걸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여기에 이제 은사 이불 쓰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잠을 잘 자서 너무 좋대.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한 감정과 이 기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파장을 뒤집는 물질인 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봤을 때 확실한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경은 모든 문제의 근원도 파헤쳐 주지만 거기에 대한 답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면 첫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마음속에 자신이 뭔가 양심적으로 걸리는 게 있다면 야곱처럼 형 에서에게 갈 때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실제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화목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좀 웃음을 줄 수 있을까?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 신랑 1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요? 아니면 유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머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웃음꽃을 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 환난들을 겪고 행복한 사람으로, 기쁨을 간직한 사람으로 하늘에 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창조성을 개발해서 더 좋은 효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우울증,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이 땅에 만연한 우울감,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천년의 법칙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